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음 앞에 당당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참 바울 사도나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이 바울의 마지막 발자취를 쫓아가며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바라볼 때 늘 이 믿음의 존경함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앞에 굉장히 당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섭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많이 놓치고 또 오히려 폄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기가 올지라도 이 복음의 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했다는 것이고 당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 그 자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로마로 향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재판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리스가 총독의 임기를 다 채우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본국으로 벨리스가 신문하고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베스도가 이 벨릭스 후임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바뀌고 나서 유대인들도 베스도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다시 고소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울을 불러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정식으로 나는 재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당연히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제 곧 벨릭스 후임으로 온 이 베스도가 그냥 단순하게 바울의 말을 따라서 그냥 그래 너 로마로 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적절한 사유를 찾기 위해서 명목상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이야기를 다시 베스도가 들으려고 하려고 할 때 손님이 한 사람 쫓아옵니다. 바로 그 손님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가 들어왔습니다. 베스도는 그들을 함께 동석시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에는 좀 생소한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베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버니게라고 하는 이름과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에, 그러니까 변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때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찬스다, 딱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나 그의 아내나 아니면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기회가 쉽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그는 체포를 당했지만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4장 앞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벨릭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26장에서도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1차, 2차, 3차의 복음 전파의 여행을 통해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됩니다. 야, 그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일을 정말 귀하다라고 믿고 도전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이 멋진 사역을 우리 모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요. 그게 23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과 유대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금기시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사용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킬까봐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내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못 박으라고 하는 정말 범죄한 사람을 내주고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말은 사실 바울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킨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이들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느냐 하는 것이죠. 베스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24절 말씀 볼까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베스도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도 안 된다. 야, 너가 많이 배웠지만 오히려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총독 자리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아마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헤롯 아그리빠나 버니게가 막 이 베스도에게 약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면서 바울에게 너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베스도의 자리가 총독이고 이 또 정치적으로 사용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등장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삶을 살면서 참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죠. 순리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정치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베스도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스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반대죠. 자신을 신문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든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런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요. 이렇게 또 말해요. 29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박됐습니다. 이제 곧 자기는 사형을 당할 그런 위기가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당해요. 왜요? 바로 복음 앞에 있으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이 방송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것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당당합시다.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복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위로받고 다른 것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으로 당당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